헌금이 오늘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말이 헛나오네요. 예.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갔고 오늘 칸탄타의 내용이 이미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에서 은혜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핵심의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귀를 절대 모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6절에서부터 9절 세 구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6, 7, 8, 9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의 지옥의 그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시들했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당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은 적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십자가 기가 닳도록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야 찬송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뭐 물질을 드리고 뭐가 하지. 예수의 부활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가 죽은들 아무 상관없고 부활했던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 나와 그런 의미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피상적으로 드리고 관념적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논리적이고 당대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서 정말 없애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습니다.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가 변해가지고 이름도 바울로 변경된 거예요. 바울은 이름이 뭐냐면 그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예수님은 작아 보이고요, 세상은 커 보이고 위대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세상은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닮고 싶고 욕심이 나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시시해 보이고 교회는 보니까 작게 보이고 뭐 시시해 보인다고 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색출해서 잡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는 바울이 만나는 겁니다. 그 앞에 거꾸로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학식이 있고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그것이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도록 운명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되고, 그 다음 째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데, 요즘 흔히 말하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함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죽어봐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가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뭐 안 외우면 이게 저게 자동 특별헌금입니까? 예, 다른 거 말고요. 특별헌금 중간 집계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를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나머지는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혹 나올까 봐 발표하는 겁니다. 왜 평란님이 왜 웃으세요? 1937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멘. 뭐 2천만 원 나왔으면 그까지 3천만 원 사는 거는 1,000만 원만 있으면 뭐 가죽으로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거죠. 1,000만 원 부족합니다. 혹시 뭐 선자자매 하려고? 둘이서 의논하? 응? 예. 자, 이거는 이제 요 정도로 여러분 접어두시고 이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죠 아까? 제 설교를 누가 제일 잘 들으는가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제로 베이스만 딱 생각나는 거 보지.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뭐 사도신경 안 외운다고 뭐 2단이니 3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외우지 않습니다. 왜 안 외우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해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대요. 우리는 아무 책임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또 여리고성 내가 안 무너뜨렸다 그래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 핑계대고 난 여러분 그딴 사도신경은 그 성경도 아닙니다. 5세기에 그때 당시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도 2단 3단들이 많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수정하자, 스테이트먼트예요. 발표한 겁니다. 성경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한 거예요. 교부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거기서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십자가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죄를 다 걸머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숨을 거둬주신 이유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끝까지 견디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바로 빌라도가 아니라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없어도 나의 죄를 위해 내 혼자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것이다. 안 믿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과 저주를 받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이것은 자기 노력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 있다 하면 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일 뿐입니다. 순교자는 많지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뿐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성경도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 세계가 2000년 동안 주일날 모여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속이는 게 있잖아요. 제가 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많은 사람은 속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한순간은 속일 수 있어도 수천 년, 수백 년은 속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순교자의 길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하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각기 한 장소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요 300명에서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육안의 눈으로 봤잖아요. 어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영이다. 문이 잠겨는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왔지? 예수님이 만져봐라. 나는 영이 없다. 음식 가져와 봐라. 내가 먹어볼게. 예수님이 먹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가 왔어요. 도마가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와서 우리 만났다 이러니까 도마가 뭔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내가 눈으로 봤는데. 그리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직접 내 손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내가 손에 장을 찢은다, 쉽게 그렇게 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대보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얼마나 냉소적이고 의심 많은 도마입니까?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도마야, 영어에 보면 토마스 come here. 도마가 기절철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앞에 갔어요. 도마 보고, 도마야, 내 손을 네 못자국에 대봐라. 도마가 예수님 못자국에 손을, 그리고 옆구리를 내보이시면서 창가에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꿇어앉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도마가요, 전설에 의하면은 저 인도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면 성도마 교회가 있답니다. 인도에 가서 이분은 선교를 하다 죽을 때 기름가마에 튀겨서 죽었답니다. 순교당했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가운데 요한 외에는, 요한은 이제 그 반무섬에 가서 천수를 다하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만 나머지 11제자들은 제명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 칼길라기 찢겨 죽은 사람.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믿음 갖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초대교회였었는데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10번 고쳐준다, 죽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을 변절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알았어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혼과 육신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11제자를 보더라도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2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 모이는 것은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다 보니까 바로 안식구 첫, 오늘 이 주일날이 어떤 사람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의 축제이다 어쨌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맞아떨어졌을지는 몰라도 원래 기독교의 주일날 예배는 안식구 첫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모여서 찬송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유래가 돼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뉴 테스타멘트 처치 신약교회가 세워져서 2000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과 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이렇게 본문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된 부활의 생명을 가지려면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지도 않고 부활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주관하였을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네. 죽어봐야 알지면 이렇게 냉소적인 그런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기도 응답과 그런 걸 받을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뭐 그런 사람들이 아예 기도도 안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그 순간 하늘나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월로에 그 273명, 지금 몇 명인지 모르지만 어제까지 제가 뉴스를 들은 건 273명이 실종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안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난립니다. 아마 그 교회 학생들이 뭐 300여 명이 되니까 그 지역에는 예수 믿는 학생들도 그 배에 탔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들이 지금 거기 가가지고 이게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또 산 사람도 이게 산 목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물속에, 싼이라는 물속에 지금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있다 하면 잠이 오겠어요? 물이 넘어가겠어요? 뭐가 넘어가겠어요? 참,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야, 그 안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어떤 슈퍼맨이 샥 날아와서 좀 사유에 들어가지고 오직 멍청하면 이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요 600만이 나는 그 독일 사람들이 뭐 좋고 뭐 약이 훌륭하고 그래도 그 홀로코스트나 그런 영화나 그 기록을 보니까요 독일 사람들 만정이 떨어지더라고. 그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색출해가지고 아이 여자 할 것 없이 600만이나 그냥 죽이는 거예요.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그 영화라의 기록을 보면 어린아이들까지 다 가삭살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문명인들이 그게 할 짓입니까? 마귀나 하는 짓이지. 그런데요, 거기에 유대인 아버지와 유대인 아들을 이제 죽이는데 본보기로 유대인 아버지 앞에서 6살 먹은 아들을 거기다 목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6살 먹은 아기가 목이 매가지고 버둥거리면서 죽는 것을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라피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겁니까?
저 끔찍한 환경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때 그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 6살 먹은 저 아이와 지금 함께 있고 저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천안함 그 속에, 그 공포의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학생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면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품 안에 안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평안과 위로가 있었으리라고 상상하면서 나 스스로의 그런 위로를 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위기를 당했다고 하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면 아버지시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순교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듯이 그럴 때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그 부분을 헤어날 수 없다고 하면,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면 그 공포 속에서 얼마나 그래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부활절 아침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왜 이 땅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두었어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려두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려두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라 전도사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의 직업이 다양각색이라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그리고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구나.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어떤 여건에 어떤 위험에 처해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음을 믿고 이 세상에 힘차게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